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그런데 그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달째가 되던 날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10계명을 주고 하늘의 식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은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받은 날,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0계명을 받은 날이요, 신약으로서 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그 성령 받은 그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고, 교회의 생일,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교회마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은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십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갈릴리에 있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모이는 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꼭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떡합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문을 꽝꽝꽝꽝 닫아두었던 그들의 그 비겁한 마음이 뭐예요? 성령 받자마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움, 뭔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펑 하고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원한, 여러분의 마음이 뚫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뚫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며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축복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41일, 42일, 43일, 44일, 45, 46, 47, 48, 49, 50일째 되는 바로 오순절 날 성령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의 모습, 성령 충만한 이 현상을 언제요? 오순절 날. 구약시대의 유명한 7대 명절, 7대 절기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바로 그 7대 명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7대 명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유월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리라. 다음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이 되면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하얀 떡 있죠. 하얀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뜯어가지고 서로 찢어서 먹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에서 행하셨죠? 성만찬 상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떡을 찢어요.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어진 내 살이라. 먹으라. 근데 무교절 때 그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비록 그 뜻을 알지 못해도 행하는 그 순간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내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올 것이다. 무교절 무덤 속에 3일.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입니다. 그래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이날 구약으로 보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신약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이날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들이 다 재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루시아,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 때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을 불어요. 왜? 새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속죄절, 대제사장만 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날이에요. 이게 속죄절, 욤키푸르라고 해요. 욤키푸르. 그래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냐 쭉정이냐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순절에 대한 얘기예요. 오순절 달이 이미 이름에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의 오순절, 성령 받은 이날을 여러분이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재충만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심을 믿고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언제? 오순절에 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도르라 할 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쉬라 할 때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령 강림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요? 순종할 때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증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은 순종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다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같이 전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돌아라 할 때 돌고, 다 같이 좀 쉬라 할 때 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들라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고요? 돌아라 할 때 돌았어요. 이건 뭐예요? 일하라는 거죠. 돌아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 할 때 일했어요. 그리고 쉬라 할 때 쉬었어요. 그리고 침묵하라, 들레지 말라라는 것은 입을 다물어라, be quiet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라 할 때 암소리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돌았어요. 여리고성. 왜? 소리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요, 가끔 내 생각과 내 지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아이, 저렇게 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 침묵하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내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장할 때는 여리고성 돌았을 때 어떻게 해요? 들레지 말 것이며 소리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치랄 때는 뭐예요? 외치라.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좀 조용히 해라 이럴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좀 협조 좀 해줘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할 때는 입 탁 다물고. 이건 비겁한 것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돌 때 돌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침묵할 때 침묵하지만 또 외치라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을 때 오늘 내 시대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은 무엇이? 호련히 순식간에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라는 것은 뭐냐? 순식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주 그냥 느릿느릿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아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했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25년. 와, 진짜. 축복은 25년 전에 주어놓고 그 축복에 대한 응답은 25년 후에 이루어졌으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12년 후에 애따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보 내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을 취해서 후사를 이읍시다. 12년 만에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냥 순종했다면 이삭만 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전에 75살 그때 시간이 지난 12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육신의 자식을 낳아버려요. 육신의 자식.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판단 잘못하면 내 후손이 죽으라고 고생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내 시대에 내가 심판받으면 좋은데 내 시대가 아닌 내 자녀 세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는 사람의 말은 깨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호련히 임했어요. 그래요. 호련히. 하나님의 뜻은요, 호련히 갑자기 임할 때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마치 이제 갓 태어난 3살짜리 어린 여자애가 엄마 나한테 면도칼 주세요. 3살짜리 애한테 면도칼 줘보세요. 아무나 긁지. 아니 지 몸을 긁지. 근데 그 3살짜리가 25살, 30살이 되어서 시집 간다면 칼 세트를 선물로 사준다니까. 시집 가서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라고 칼을 세트로 선물로 사줘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3살 때는 안 줘. 안 주는 게, 면도칼 안 주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스, 즉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노,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wait, 기다리라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기다리라 라는 것도 응답 중에 하나예요. postpone, 연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스로 즉시 응답을 주시든지, no, 아니요로 응답을 주시는데, wait, 기다리라로 응답을 주시든지, postpone, 연기하여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성령 구하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호련히 즉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함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도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 어느 날 멧돼지가 눈앞에 보니까 뭐가 툭 뚫어져 있는데 도토리,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그 멧돼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땅에서 나는 건 줄 알고 그 멧돼지 코로 그냥 내리팠대요. 내리팠어요. 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코, 돼지 코가 이렇게 민들민들한 거예요. 하도 비벼대가지고. 근데 그 도토리는 어디서요? 도토리 나무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 이 세상의 인간들도 이 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끄대요. 그래서 멧돼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게 임했다. 이건 빠르게 임한 거죠. 성령이 오늘 어떻게 임했다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소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달리면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시급해요. 급박해요. 천천히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선교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성령의 임함이
급하게 임했다면, 오늘 성령 받은 우리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급하게 손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요, 이 강한다, 이 strong이라는 말이죠.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성령에 함께 하시면 전율을 느낀 사람, 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왜? 오늘 성령 받으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약하게 역사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헷갈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 똑같아요. 시내산에서도 불이 임했죠, 연기가 임했죠, 바람이 임했죠. 신약의 오순절 사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12지파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은 12제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 제자의 전성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성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이미 목사님 무슨 12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에 누구를 뽑았어요?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것은 뭐냐? 구약의 오순절을 신약의 오순절로 확정시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12지파에 12제자를 대입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즉시 맏디아를 집어넣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12제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소리가 있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가득하였다. 온 집안.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그 시몬의 집에,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귀한 나드 한 옥합을 탁 깨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 털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였다. 우리 남석교회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남석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한 향기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성령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도 그랬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죠. 천둥 소리가 있었죠. 구름이 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 이 성령의 불이 시내산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오순절에서도 역시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뜨거워요. 왜? 불을 받았으니까. 불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 보십시오. 화롯불, 건노불, 나무불, 장작불, 모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이 땅에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리가 우리가 120명 성도들이요, 이 성령 불을 받았는데 감람산에 500여 형제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의 형제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랬는데 정작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불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러면 500명에서 120을 빼보십시오. 몇 명? 380명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를 해요. 왜? 120명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380명이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하고 같이, 아니 예수 승천하실 때 같이 있었는데 성령 받았대. 그런데 자기들은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리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사 회개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몇 명? 3,000명. 두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같이 임한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성령의 역사는요,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들려요,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 받은 것이 다분히 협소해요. 보편적으로 다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말세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각자 한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바로 그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까 120명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딴 데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물을 주시리니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 성령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도 나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성령 못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오로지 전혀 다만 기도에 힘쓸 때 반드시 성령 받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역사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는 역사, 청각적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4절 놀랍죠. 4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는 첫 번째 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보는 역사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역사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혀가 갑자기 꼬부러지면서 랄랄룰루 하고 뭐 일자 방언을 하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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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요 잘해요. 그런 방언이 많아요. 여러분 저 계룡산 같은 데 보세요. 기똥차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방언이라고 말하면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베드로가 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 두루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사람, 리비아에 온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다 뭐예요? 다 한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인 것이지. 방언의 역사를
다른 식으로 푸닥거리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분명히 그 방언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5대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그전에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남을 욕했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했어요. 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 받았을 때는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 이것을 성경은 오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 다른 언어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이고, 이 새 방언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다른 방언을 말하니라, 새 방언을 말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언을 말하니라, 즉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니라 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사람을 살리는 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저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통달케 해주시는 성령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성신학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머레이야, 예,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예, 하나님이요, 최고,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첫째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시큰둥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 하나님 마음이 좀 섭섭했나 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라, 그리고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라, 이 성령에 대해서 대가예요.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야, 너는 너 인생에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냐? 첫째죠, 첫째, 최고예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뻐하시지 않고 가버리시더래요. 고민을 했어요. 저녁까지 하나님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었을까?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앤드류 머레이야, 예? 너는 너 인생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제 인생의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제 인생의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머레이를 깨어나줬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한테, 여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1등이야. 첫째요. 둘째는 미스김, 셋째는 미스리.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감동하네요. 그러나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까지 통달하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순절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